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2장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신약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신약교회의 참모습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듣지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버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들은 회개하는 자들로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서 침례받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나는 율법대로 지금 살아왔지만은 아니야, 이젠 바꿔야 돼 하고 바꿔서 율법 따라 할례도 받고 율법 따라 안식일도 지켰고 했지만은 이제 아니야. 나는 이제 이 사도가 가르치는 그대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침례를 받아야 돼. 왜 그랬을까요?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이제 침례 받으니까는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대로 갔는데 아니야, 돌아가야 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가던 길에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율법과 양심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면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그대로 갔더니 자기가 돌이켜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하는 대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죄사함을 얻는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침례받은 사람들이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자들입니다. 침례를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막 전혀 힘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럼 나도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부어준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사도가 그대로 가르친데도 나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했으니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산받고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푹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전심하여 기도를 하기를 전혀 힘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순종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받기도 틀렸고 침례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받을 길이 없지. 500명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천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380명은 무시했고 120명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로 말하고 또 환상도 열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권능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기서 지금 사도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는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순종해서 죄사함을 받고 기도에 집중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나와있죠. 사람마다 왜 두려워할까요? 자,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에 앞에 쭉 섭니다. 때로는 10명, 때로는 20명, 때로는 50명, 때로는 100명 쭉 서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해. 두려워해. 덜덜 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축사 좀 해주세요. 그 감사하면서 하니까 바로 귀신이 막 들어버립니다. 충만하게 기도하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귀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귀신 안 나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절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한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막 충만하지. 이 사람들은 담대한 겁니다. 그런데 소심하고 속이 좋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참 모르겠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결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냐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밖에 없어요. 자,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증을 주는 영이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죽이기를 합니까? 감옥에 가두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쁨이 막 충만해서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또 막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육체 속에 누가 있느냐? 귀신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그 육체 속에서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귀신 나가지 않습니다. 벌써 자기 마음에 두려움증이 있는데 왜 두렵겠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두려운데 자기가 두려운 줄 알아. 그러니까 사도들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막 병든 자 고침받고 그걸 보니까 두려워한다요. 왜? 자기도
이 사도들로부터 귀신이 자기가 쫓겨나갈까 봐서 그 사람한테 두려움증을 주는 겁니다. 귀신 지가 두려우니까 그 사람 자신이 자기가 두려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죠. 이 사람은 해결받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럼 나도 고침받겠네. 그러면 나도 귀신한테 속았네. 내 속에는 귀신도 나가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귀신이 팍팍 나가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냐는 말이에요. 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하니까 원수는 견디지 못하고 다 쫓겨나갑니다. 이 사람은 담대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담대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애착이 있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애착을 가져야 되고, 내 속에서 방해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애착이 있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자기 영혼을 막 사랑하는 그런 애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견디지 못합니다. 나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원수가 자기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막 떨면서 쫓겨나가냔 말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두려워 떨면서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이거 문제 해야 되겠네. 내게서 자꾸만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졸리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소심하게 하고 멍롱하게 하는 이런 귀신 쫓아내고 봐야겠네. 이건 작심하고 귀신을 막 저주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내게 머리가 뒷골 땡겨 아파 머리가 띵해. 그러면 작심하고 그냥 내가 왜 이런 귀신 나버리냐한테 고통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귀신한테 내가 머리 아프게 만들어? 아파야 돼? 아프면 지가 아프고 다른 사람 속에서 아프든지 말든지 왜 내 속에서 지가 아프면 내게 느끼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잔인하게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더러운 귀신 나부랭이한테 내 육체를 할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내 육체를 맡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인데 말이요. 내 영혼의 짐인데 이 질그릇 속에 이 질그릇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금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 만든 그런 삼태기 정도밖에 안 되고 감자 씹는 그런 삼태기 정도밖에 안 되고 말이에요. 쭉정이나 담는 그런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육체를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 내드려야지 아주 더러운 개똥 같은 게나 담는 그런 삼태기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앉아서 그렇게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왜 나를 갖다가 버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후야간에 쫓아내버려야 돼. 쫓아내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가 그분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내 안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면 쫓겨나가고 그리고 내게 있는 병이 쫓겨나가고 지금까지 수면제를 자꾸 뿌렸던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므로 정신이 말짱하게 기도할 때 능력 있게 아주 애착을 가지고 애사를 가지고 내 영혼을 축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고 영혼의 힘을 얻고 육체도 강건함을 누리고 지혜도 얻고 성령 연사가 충만해서 주님 앞에 막 시험받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원칙이고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야. 이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구약교회에서는 죄 안 지면 되고 저주 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능력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천사들은 나를 수종들도록 막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맞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자, 그렇게 할 때에 원수 귀신은 내 육체 속에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떨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면 떠나버려요 그냥. 자, 이제 기사와 표적이 아주 그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병 고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약교회에서는 다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막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고 은혜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야, 내가 비로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 비로소 그분이 내게 성령 부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네, 이야,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하고 집에 있는 땅도 팔고 또 집에 있는 것 귀한 거 다 가져와서 그 제자들 사도들 앞에 발표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걸 갖다가 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요. 니건 내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 없다니까 다 그냥 다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낌없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육체적으로 내게 있는 것 나눠주는 것이 뭐가 아깝겠느냐,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아낌없이 서로가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고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기를 힘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날이니까 그냥 송아지, 목면 송아지 끌려가듯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교회 나가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응답 받은 거 기도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또 간증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냥 또 내게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또 다른 데서 자기 집에 또 하나님께서 막 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것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내려오는 게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서로가 간증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하더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예수를 피를 마시고 예수를 살 먹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 동참하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막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침례받았더니 회개했더니 죄산받은 그 증거로 성령을 부으셨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제자들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을 모셨다. 나도 제사를 받았다. 나도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귀신도 막 쫓아내시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를 사모하는 아주 열심히 턱심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이처럼 은혜 베푸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고 내게 성령 부어줬습니까? 이렇게 그냥 간증하라고 하나님 앞에 말 안 해도 그냥 그 기쁨이 자기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회개와 또 침례를 받으니 구원받는 그런 감동, 구원받는 그 감사가 충만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막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유대교에서 그렇게 율법에 항상 두려워서 떨고 죄악이라고 노래하던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둡고 짓눌려 있고 마귀에게 이렇게 억압되어 있던 그들이 이제는 모든 육체의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고 쾌활하죠. 그런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견디지 못하고 다 자기 정체를 막 드러내고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귀신들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야, 이 귀신아, 그래서 나가라니까 그냥 팍팍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생명에 대한 애착을 부릴 때에 귀신이 나갈 준비합니다. 그럼 옆에서는 조금만 거들으면 귀신이 막 나가버려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해도 그냥 맹성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귀신을 미워해달라고 그러고 가만히 놔두고, 이런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귀신은 날 리가 없어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귀중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마귀가 그를 짓누르고 있고 귀신이 그 안에서 회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귀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쫓아낼 결심한다면은 귀신 자신이 어둠의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라고 하면은 쫓아내는데 귀신 자기 스스로가 나가려고 귀신 두려워 떨삽니다. 그래서 귀신 스스로가 나가려고 떨고 있는데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을 쫓겨나가고 병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야,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머리가 묵직하고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젓는 그런 마음이 가뿐해지고 몸이 가뿐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하니까 진짜 다리가 그럴 때에 막 다리가 너무 가뿐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여서 막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으니까 막 입에서 그냥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억압됐던 성도들이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모든 염려 근심과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둠이 다 물러가고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자기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니까 환한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이젠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 일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할 수 있을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할 수 있어. 그냥 자기에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되지, 왜 안 되겠어? 나도 할 수 있어. 벌써 생각이 바뀌지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그런 빛 가운데서 하나도 말이에요. 자신감,
기쁨, 소망. 왜? 자신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어둠의 영들이 그걸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요소가 다 물러간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다 떠나간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쁨과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충만하니까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누가 기도하라 말할 거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간절히 막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처음에는 120명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러니까는 막 기도에 전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부르신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 3,000명이지만 5,000명, 거꾸로는 또 아예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수가 막 모이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 말씀 빌리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가 약 한 5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5만 명이 모이기는 참 힘듭니다. 5만 명이 모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5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기쁨이 있는데 이제 이방으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막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막 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지 전도를 나가지가 않는 거야. 근데 결국은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죽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베임 당해 죽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고 다 흩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 이방으로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예배 안 드리겠어요?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으면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갔지만은 이방 가서는 그걸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데 가서 또 전도하는 겁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모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 하나님 자녀 된 줄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서 사바지고 직장 다니고 하면서 가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집에는 5명, 어떤 집에는 10명.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가정에서 모여서 이 가정, 한 가정 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번집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있던 그 교회들이 유대 땅으로 가죠. 그 다음에 북쪽 사마리아도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또 안디옥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이제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 청년이 가서 전도하고, 그랬더니 소아시아 벌써 7개가 세워집니다. 로마까지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교회가 왕성하게 막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하겠단 말이에요. 그냥 겨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그들이 절대 전도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이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 그것을 체험했으니까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체험하지 않았으면 못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신약교회라면은 마땅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뿐이에요. 맡기지 않고 사모함이 없고 마음이 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어릴 때 성령 받은 그걸로만 그냥
겨우 유지만 하고 갈 뿐이지 이후로 지금 공부 안 하고 바쁘고 뭐 한다고 바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그런 것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에 우리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야 됩니다. 귀신 쫓겨나가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참모습이 내게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라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